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나라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말하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오래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근데 기도는,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말 잘한다고 기도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나라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바실레이아, 나라.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 왕권이죠.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세 번째는 영토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사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따가지고 신천지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합니다. 완벽한 나라죠. 통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현실적인 현재 영적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주님이 통치해 달라는 거죠.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하나님이 통치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못된 송아지 어디 뿔난다고? 엉덩이 뿔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주로 그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첫째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또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건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치 의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되고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무심으로 무심하면 좀 불교적인 용어 같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도록 기도를 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 걸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 하잖아요. 내 기도 응답을 관철시키려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지금 이거는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 아니라 부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요한의 배에 물고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이름이 거룩하게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통치.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7장 3절까지 하나님 주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 예수님은 여러분 아기 예수도 아니고요, 아기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도 아니고 진짜 모습이 오늘 변형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옷은 빛난 눈 같고 눈이 부시고, 예수님은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원래 본 모습이 창조주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고 십자가에 달렸지 그게 본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마음에 우울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복되고 수지 맞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라가 임하게 달라, 나를 통치해 달라.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만 엄한 길로 갑니다. 엄한 길로. 엉뚱한데 자꾸 이게 그런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자꾸 엄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 참 세계적으로 이름 날리고 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다 한때는 유명했는데 다 떠나가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지금 여기 있는 시간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잠깐인데 가서는 영원한 세상인데 거기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들의 조건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 임하오심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 오래 한다, 빡세게 한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도록 기도를 하라 이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고. 그것부터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 기도는 그 다음 하고 난 뒤에 내 구할 것을 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기도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충만이라는 것은 프레로우란 완전히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통치하심을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통치하시면 예언이 나오고 뭐 별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제가 이 신앙이 꼭 다이어트 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도 결심하고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한 번만 또 저게 룰을 깨버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가다가 자칫 한번 이 세상으로 빠지면 한 번 놓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리고 빌보서 3장 12절에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도 내가 다 끝났다는 게 아니죠. 물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는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계속 표들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마음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늦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려 할 때는 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온전히 무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응답하시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빡세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는 그건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밤새 그냥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 적어서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 이르도록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게. 남녀가 지난주에 이재철 목사님 통해서 절에 가는 사람들 연등을 타면서 소원성취라는 말씀을 들었죠. 전혀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소원성취. 그게 넌센스잖아요. 자기네들은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절에 다닌다 하는데 전혀 석가모니 뜻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도록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이트할 때,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에 특히 남자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자분에게 군대 이야기하고 족구 이야기하고 여자들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 막 해대면요, 여자들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조금 이따 하품한다고. 여자가 데이트할 때 하품하면은 내가 되게 재미없게 말하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뭘 말해야 되느냐 하니까 상대편의 관심사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전혀 표정이 없으시네. 경험도 없어요. 항상 대화를 할 때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내 의견을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편의 마음을 꿰뚫어야 됩니다. 상대편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꿰뚫고 마음을 꿰뚫어야 대화가 성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한마디 할게요. 지난번에 구청장 했던 박성수 구청장이죠. 그런 사람들요, 사법고시 다 옛날에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참 기억력이 좋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 이름도 그렇게 기억하고 하여튼 참 특별해. 근데 이제 구청장으로 계실 때 우리 목사님들 이제 여기 있는 교동협의 목사님들 식사 대접한다고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검사니까 사람 본단 말이에요. 사람 보는데 나도 사람 보거든요. 나는 자기보다 더 본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눈 딱 보니까 나보고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이게 오각한다니, 이 목사님 특별하다. 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좀 용서하고 들으시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막 자랑한다고 자기 이야기만 해. 자기 이야기 할 거 없어. 거기서 자기 이야기 하면 상대편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하고 나하고 말할까 좀 친하게 지냈다 할까. 서로가 우리가 고수들은 이렇게 왜 통하는 게 있잖아. 수가 이래. 우선 딱 보니까 고수야. 사람 이렇게 할 때 딱
마음을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상대편의 말을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전혀 관심 없는 군대 이야기, 족구 이야기 이런 막 해서면 하나님이 아야 너 기도 그밖에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가르쳐준 기도야 이게. 남자들은 여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군대 이야기, 족구 이야기 같은 재미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여자들이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서로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화가 되는 것이죠. 맞으면 고기라도 끄떡끄떡해요. 아멘 안 해도.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예수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지혜 총명이 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시험 칠 때만 목사님들 와서 기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혜 총명이 임할까 안 임할까? 임합니다. 임합니다. 제가 옛날에 간증 많이 했잖아요. 제 기운이. 상무고등학교 나와가 재수하다가 학원에서 점심 먹고 문 잠그는데 2층에서 애들 뛰어내려가도 도망가 놀러 가는 거지. 그러다가 제 기운이 발목 불어가지고 저 아버지가 가보니까, 최 장로님 가보니까 35도인가 하더래. 그럼 대학 못 가거든요. 60 넘은 아버지가 그 집에 딸 5이고 아들 하나인데 아우창을 날리었잖아. 그 자리에서 발목 부러져 내려갔다가. 그래 기부서래가 집에 방배동이 있었는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초장집이야. 왜? 아들 하나, 딸 5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 하나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이 모양이 돼서 참 무거워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기운이 지방에 있는 가서 기부수 있는 데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진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왜? 하나님 나라는 임하면 지혜 총명이 임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기운이가 간증이 뭐냐면 기도하고 가고 난 뒤에 5일간은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기부세가 공부를 하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일주일에 2번 오면 안 됩니까? 아니다, 한 번 가야 된다. 나머지는 쉬어야 된다고. 그리고 얼마 한 달 만에 시험 쳤는데 35등이 학원 안 가고 5등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치니까 2등을 했는데 1등하고 0.5점 차이로 2등 해버렸다. 그만큼만 이야기할게요. 뒤에 안 좋은 스토리 좀 있는데, 그게 기훈이 엄마가 권사님이 장깨를 쓴 거예요. 목사님 한 분에게 기도받아도 이만큼 효과가 있는데 자기는 몰래 또 야매로 한 사람 더 불러가도 기도받았어. 그래 애가 혼동이 앞에 혼동이 왔어. 그래가 얘가 헤매다가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고대 농대 나와가지고 농협에 그래도 뭐 직원으로, 농협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입었던 양복, 그게 한 20년 된 양복인데 기훈이가 결혼할 때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기훈이는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도 목사님이 주례해야 된다 해서 내가 주례했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성령이 통치하시면 지혜 총명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한 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시간만 떼고 그냥 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시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설교를 내가 딴 날로 좀 짧게 하고요. 주여 우리의 죄를 일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